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며 하나님의 형상이신 성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늘에서 파송을 받아 오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본래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하에서 태어났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함께 살게 될 가족들입니다. 함께 살게 될 그 나라를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미리 경험하며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고 예수님은 몸이 되시고 우리는 손과 발, 어떤 이는 입의 역할, 어떤 이는 머리의 역할, 어떤 이는 눈의 역할, 다양한 역할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 그것을 교회라고 하며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주인이신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가족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가족하고 인사하면은 이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가족이 아닌 분끼리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성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성도의 염려가 나의 염려가 되고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힘든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막 매몰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요, 어떤 게 진짜 친구일까요? 우리 손녀딸이 무슨 영재 이런 거 테스트 하는 데를 갔었나 봐요. 질문을 하는데, 진짜 친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더래요. 초딩 3학년짜리한테 진짜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해봐라 그러더래요. 저는 퍼뜩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진짜 친구, 그 친구가 내 정말 많은 친구들 중에 초딩들 중에 중딩, 고딩, 대학 동기들,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 하다못해 이웃집에 사는 이웃, 여러분들의 이웃 그런 분들일지라도 정말 나하고 무언가가 하나가 되고 나의 진짜 친구다.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받았다고 할 때 퍼떡 저에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답이 없어요. 각각 다르겠지만 저에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슬플 때, 마음이 너무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닐까. 제가 정말 기쁠 때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대상이 아닐까. 여러분, 사실은 가장 가까운 친구일수록 기쁜 소식을, 슬픔의 소식은 괜찮아요. 슬픈 이야기는 누구에게라도 얘기하면 그냥 동정하고 연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쁨의 소식을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는 사실 많은 눈치를 살피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랑으로 여기지 않을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는 그 친구는 그렇게 가까이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정말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소식을 전하면 내 기쁨과 같은 기쁨으로 기뻐해주는 친구. 여러분, 의외로 형제 자매 지간에도요,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친구, 진짜 친구는 슬픈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정한 친구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친구는요, 온전하지 못해요. 어느 부분적인 것들이 망설여지기도 하고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우리의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라도 주님 앞에 기쁨의 그 마음을 올려드릴 때 오히려 기쁨이 더 증가가 되고 오히려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여러분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세상의 친구가 같이 울어주는 정도, 정말 마음 아프다, 정말 속상하다, 진짜 나도 너무 화가 난다, 공감해 줄지는 모르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처음에 갈 때는 속상한 마음, 슬픈 마음으로 갔으나 돌아설 때는 기쁨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나는 너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제자들을 친구로만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그 나라에 함께 살게 될 여러분 자격과 권리와 우리 모두 주민증 있잖아요. 천국 국민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유대인으로 오셨으나 유대 민족의 유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아버지께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아 특사로 대사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오셨던 본국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들도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그들도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라고 확증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게 천국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에 가져야 될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왜 지키시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러 대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또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내 정세가 불안하고 특별히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보다도 이 어떤 전시 상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게 되면 대번에 미국에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국인들을 본국으로 1순위로 해서 소환해 갑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하게 되면은 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으나 그의 주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법에 의해서 국가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사를 함부로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사관에 불을 지르고 대사를 해하고 이러면 국가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잠시 거주하는 거류민입니다. 임시 비자를 받고 대한민국에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하늘 백성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 보십니다.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7장 12절. 자, 한 목소리로 힘차게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그들과 함께.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하여 예수님께서 유언 설교를 마치시고 아기 예수님으로 성탄하셨지만 지금 아기 예수님으로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강림절기를 지금 지내고 있지만 첫 초림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초림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다 오라, 누구든지 돌아오는 자에게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쉽게 말하여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33년 동안의 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다시 오세요.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아주 임신한 여인이 배가 막 아픈 시간이 이게 막 짧아지게 되면 아이가 해산하듯이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악이 성행하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한번 마음에 원망한 것을 풀면 풀지 않는 무정한 마음과 특별히 악이 성행하는 때 정의가 없고 공의가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은 마지막 종말의 현상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이고 옳다고 하면 다 가서,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 재판받을 때 모습과 똑같습니다. 막 그 정령 죽어야 할 살인자 바라바는 살려달라 하고 바라바를 의인이라 하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정의와 진리를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 죽게 한,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사탄의 머리를 깨치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짓이 진리보다도 더 승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는구나. 정신 차리고 내 삶을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야, 정말 배가 점점 아픈 거 보니 이제 아기를 낳으러 병원에 가야겠구나. 머리가 정상적인 산모라고 한다면 날수를 계산하면서 몇 시에 애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점점 배가 아픈 걸 보니 곧 애가 낳겠네 하고 병원을 찾지 않습니까? 악이 성행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이러한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재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정부의 누구의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여당 야당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 정부가, 그 당이 지향하는 게 무엇인지를 지지하는 것이지 사람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흥 종교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독교인들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에 대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진정 그리스도인은 어떤 입장이어야 되는가를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아니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금주에는 좀 시간이 되는 대로 그런 글을 써보려고 해요. 우리는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아니에요. 여당이었다 야당이 되고 야당이었다 여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당이 지향하는 것, 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게 보수적 그 정통성 있는 그런 당을 말하는 거예요.
진보적이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고 이게 전부 진보적인 거예요. 목회자들이고 신학교 교수들이고 근본에 아주 신나서 난리가 났죠. 뭐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근본 대통령이 탄핵을 막 해야 된다고 나서서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한 자들이라면 그런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당을 지지하고 누구를 좋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충분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십자가 처형을 억울하게 죄도 없으시면서 돌아가셔야 할 그 시간을 이제 몇 시간 남겨두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감사한지 저는 정말 지난 한 주간 많이 마음도 힘든 시간 진짜 어제 하루 동안에도 거의 그거 투표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잘하지도 못하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노르응하시고 정말 불법한 일들로 차별금지법이며 동성애를 찬성하며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아주 신이 나서 춤을 추고 교수들이며 목사들까지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도 이러한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의 뜻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노로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해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헌재에서 만약에 이것이 인용이 되면 박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목사가 강단에서 했던 말이 목사의 말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신학생 시절부터 항상 미래를 보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것이 틀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미래를 미리 보게 하시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들이 대학생 시절일 때 저는 신학교에서 저들은 거리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체류탄과 싸울 때 저는 하나님의 채플에서 울면서 지도 교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지나오고 보니까 이게 같은 쌍두마차더라고요. 저는 목회 현장이지만 저들은 이 나라의 중심부가 돼서 전부 다 기득권이 되었어요. 다 제 또래들이잖아요.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이 어린 20대에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때는 기독교가 완전히 왕성할 때였는데 무너져 내리는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며 골방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싸우면서 통행금지 시간까지 기도를 시켰는지 모릅니다. 3년 6개월 동안 저들이 다 지금 나라의 기득권을 잡고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저는 한결같이 이 좁은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 보니까 명확해지는 거예요.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다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어디로 인도해 줘야 할지 40여 년, 딱 40년이 지났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명확해지는 겁니다. 무엇이 명확하죠?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고 했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고.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 저들의 그런 운동권이 막 투쟁을 하고 체류탄과 함께 싸우면서 정권을 잡고 여러 가지 여차 많은 대통령 어느 대통령이라도 완전한 인간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믿을 자가 없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누구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나오든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글을 써서 단톡방에도 올렸었지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 전에 정리하여 올렸었어요. 제가 이 박사과정 공부할 때 동문들이 있는 한 40명 있는 단톡방에도 올렸어요. 그때 어느 목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저는 박원순 동문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거 올리지 마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어떤 또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보세요. 우리는 다 통일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다 동문들 아닙니까? 그또 누가 또 뭘 하고 막 이러고 이래요.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정치에 어떤 관여하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직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해 주시고 보게 하시고 후대를 생각하게 하시고 선조들이 지켜준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우리의 자녀들이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고 능력대로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고 억압받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고 저 공산국가에서 보고 있는 이런 것과 다른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 대한민국을 밀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이지 지금 제가 살아갈 날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정말 지금은 위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이 인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정치며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더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며 박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그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신문을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자 할 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다 제명시키는 입법하려고 그거를 발의를 했어요. 아무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산국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가 뭐죠? 내 뜻이 아니면 투표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신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내요. 국회에서 무엇을 발의하였는데 여러분, 항상 정부가 그 정부이겠습니까? 또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항상 국회의원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도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근데 법으로다가 버젓이 그거를 말도 안 되는 것을 입법을 하겠다고 제정을 한 거예요. 다수당이니까 통과되겠죠. 탄핵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국회의원 자리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무서워서 다른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보면서도 분별을 하지 못해요. 이런 걸 보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이르셨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너무 위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에게 있는, 자, 이재용 이러면은 뭐가 떠올라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잖아요. 그 조상, 선조 때부터 재벌가이고 그가 뭘 했고 그는 주식을 얼마 했고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다 검색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계셨던 세상은 지금보다 더 악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요. 여러분,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저 한 주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오죽하면 지하에 다 동굴에 모여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 여러분, 저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라고 있어요. 지하에 카타콤이라고. 그 박해, 네로의 박해 시대에 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왕의 말이 법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설마. 글쎄요. 자, 그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진실하게 성도들이 뭘 원해요? 여러분, 평범한 시민들이 뭘 원하죠? 그냥 하루 우리가 벌어서 먹고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고 이런 거 원하잖아요. 내가 싫으면 싫다, 좋은 것은 좋다 말하잖아요. 그냥 평범한 걸 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통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부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정상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고, 공산이 뭐죠? 같이 모든 것을 생산하여 평등하게 나눈다. 근데 그게 하향평준인가? 하향평준. 부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재벌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소득을 거두면 부모로서 당연히 기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착취하고 뺏는 자녀 세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많이 묵상했어요. 정말 힘들었겠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불법이 성행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탄핵시켜버리고 나를 판결했던 사람을 탄핵시켜버리고 겁박을 하고 검사장을 탄핵을 시켜버리고 강요들을 탄핵을 시켜버리고 숫자가 많다는 이유를 가지고 이러한 지경이 되었으니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왕, 황제에 의하여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름만 올려도 다 죽이는 이런 시절에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주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 속에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요즘은요, 거리를 지나면서도 이전과 같지 않아요. 저는 이 버스 탈 때 여러분 대중교통 이용해 보면 버스 정거장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보세요. 얼마나 따끈따끈한지.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오순도순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어쩜 이렇게 세상에 이 버스 타는 정거장마다 추울까 봐서 온돌이 따끈따끈한데 찜질방 저리 갈. 조금만 앉아있으면 뜨거워서 앉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서대문에 갔는데 이 지대가 높은 지역에 눈이 내릴 때였어요. 이게 눈이 없는 거예요. 밑에다가 전부 코일을 깔아가지고 이게 눈이 오자마자 다 녹는 거예요. 어르신들 넘어질까 봐. 세상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살면서 서로 물고 죽이고 그저 저는 정말 걸어다니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지 몰라요. 우리 후손들이 이러한 감사와 감격으로 누려야 될 텐데 이게 조상이 들려준 옛 이야기가 되면 안 될 텐데 이러고 삽니다.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시끄럽고 복잡한 이 상황들에 대한 것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염려하지 말아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은 주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어떤 이름이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선한 것은 선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막 사람들이 막 우울하다 그래요. 막 아주 막 병이 나려고 한다 그래요. 많은 이야기들 해요. 그러나 하늘 백성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건 사실이겠지만 왜 어렵죠? 내 편이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법이 성행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이 성행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악인들이 날뛰는 기이로한 인생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러한 세상을 볼 때 어찌하려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옳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가룟 유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렇게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고 11명의 제자들을 완전히 보존해 주셨어요. 여기서 보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굳게 붙잡다, 지키다, 섬기다, 예비해두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만 드리신 분이 아니에요. 기도를 드리신 대로 사셨던 분이에요. 믿습니까? 기도의 삶이었지만 기도가 곧 삶이었어요. 여기서 내게 주신 자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존이라는 뜻이 지키다, 굳게 붙잡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그 재판을 받으러 가실 때 다 도망갔죠. 이 비열한 국회의원들처럼 다 도망갔잖아요. 다 비겁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다시 붙드시고 지키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도록 결국에는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해도 우리가 곁길로 잠시 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두 번째,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빼앗는 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이들이 예수님을 계속 박해하잖아요. 계속 어긋장을 놓잖아요. 예수님의 진실이 통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재판을 받을 때는 거짓 증인들까지 세우잖아요. 저희들은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억울한 죽음에 내몰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다 이기실 수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사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하늘 가족 되게 하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유쾌한, 고요한, 여러분 마음의 이 고요한 평정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의 삶을 살든지 우울한 삶을 살든지 사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기쁜 것도 아니고 우울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데 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중간에 있는 분들도요, 기쁘지 않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냥 무덤덤해 라고 하지만 이분들도요, 기쁨을 얻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본다든가 TV를 본다든가 오락을 한다든가 각자가 어떤 취향들이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기쁨을 얻고자 하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행동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덤덤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인생이 다 그렇지라고 하지만 열심히 자기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나름대로 성취감을 맛보기 위한,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봉사활동? 여러분 봉사활동도요, 다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섬김에 대한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우리 예솜이 좀 됐을 때, 예솜이 이렇게 그때인 것 같아요. 제 추억 속에. 저희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안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는 수석 장로님이시고, 이 권사님은 이제 남편이 저희 아버지보다 좀 늦게, 연세는 많으신데 늦게 장로 직분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안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파상풍에 걸려가지고 요즘과 같이 의학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셨는데 파상풍에 걸려 다리를 자르셨어요. 그래서 다리가 없으셔갖고 엉덩이로 이렇게 밀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 집이 매우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유지 집안이었어요. 근데 워낙 이분들이 좀 그러셔가지고 사람들이 왕래가 없으세요. 네, 저를 같은 이제 교회 장로님 막내딸이고 이제 늦둥이로 이제 이러고 하니까 저를 이렇게 이뻐하셨어요. 이제 제가 어린 생각에 권사님이 다리도 없으신데 엉덩이로 이렇게 밀고 다니시면서 마루도 닦으시고 참 얼마나 삶이 불편하실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학교 끝나면 뭐 요즘처럼 무슨 학원 갈 일이 있나요? 저 마당에 가서 애들하고 이제 가방 갖다 놓고 뭐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이 노는 게 이제 일이었던 거죠. 뛰어놀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가방 갖다 놓고 그 권사님 댁에 가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이 요만한 쪽문이 있어요. 요러고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유, 은순이 학교 갔다 왔니? 하고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두 분이 사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얼마나 이 얘기할 동무가 필요하겠어요? 요즘은 이제 봉사활동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학교에서 다 이거 또 이게 성적표나 이런 거에 다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때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 권사님 댁에 가면은 저를 기다리고 있는 저를 그렇게 막 소중하게 여기면서 도란도란 나이 차이가 많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린 생각에 이 권사님이 불편하실 거니까 내가 이 걸레 빨아가지고 마루도 닦아드리고 쌀도 씻어드리고 이랬더니 온순아 그러지 마. 너 막내딸이라고 권사님이, 저희 이제 어머니 권사님이 너 얼마나 그러는데 집에서 아무것도 시키지도 않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걸레 빨아가지고 뭐 닦으면 얼마나 잘 닦았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그랬던 거죠. 이게 닦아드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시면서 고마워하시면서 엄마가 알면은 속상하실 텐데 그냥 이리 와 이러면은 더 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 그때 봉사, 섬기는 것에 대한 이 경험을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거예요.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어린 시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무거운 거 들고 가잖아요. 요즘들은 함부로 들어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던템이 씌울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지나가다 무거운 거 들고 가시면 들어드리기도 하고.
누구를 위한 거죠? 누가 시켜서나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요. 이런 경험들이 어쩌면 지금 이제 이런 길을 가게 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해라. 성경 전체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이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이 보여지는 게 내가 이렇게 하면 막 칭찬받게 지나놓고 나니까, 어린 시절에는 칭찬이 중요하죠.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내적인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것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기쁨이 충만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맛보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쁨을 누려보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경험을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남기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드리시며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기쁨이 충만함이 제자들에게도 전가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금주에 제가 서론으로 잠깐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순간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이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안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두 여성들이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제 헌신하고 하다가 보면 내가 더 많이 했네, 저는 왜 안 하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이유인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교회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투지 말라고 권면하며 이런 내용의 말씀을 쓰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기뻐할 일이 있나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형을 당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만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도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했던 자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고 보니, 아,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구나. 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아, 내가 사는 목적은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다 걸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의 평정심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다투는 걸 보니 너무 마음이 어려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혈안이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지금 모두 하여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당이냐 야당이냐 여기 편 가르게 해서 그렇지만 기독교인은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고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감옥에서일지라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죠?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며 모든 불법한 일들과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완벽하게 하나님이 정리정돈하시는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불법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악이 득세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같은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그런 소식을 전달받았을 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권면한 거예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의미는 절제하는 너그러운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항상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갖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유지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직접 경험한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유는 뭐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인류의 종말이 더딜지라도 개인의 종말이 다가온다.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이러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의지의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인류의 역사도 미래도 현재도 과거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이 누리셨던 평강이 우리에게도 전가되어 그 평강을 누린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제 시편 10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불의한 로마의 황제, 그 황제 치하에서도 견뎠던 겁니다. 악한 날에 악인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한 날이 되지 않도록, 악인이 치리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찌되었건 2차 저차 하여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오늘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오늘 그 자리가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곤고와 쇠사슬에 매어 있는 자리가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이 대통령 내외가 있는 곳에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게 무섭죠? 여러분, 정말 권력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황당한 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황당하다. 지금 여러분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티끌과 같은 권력이나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나 이러한 것들을 탐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한 모습으로 추락하는 자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러므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대통령 내외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찌하든지 이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이 되어 제자리로 온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혼돈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이,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는 않았는지, 그 자리에 있어 우쭐함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정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할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존귀의 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였는지, 우둔한 내 머리를 믿으며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호의호식을 위해서 부질없는 것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을 거스르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속내는 그리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은 아니었는데 철저하게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수치당한 것 같지만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말씀을 보내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기쁨을 유지하는 것도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심히 어려울 때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아릴 것을 아뢰라.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니까 마음의 근심이 싹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기도가 되고 마음의 평강을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을 되찾게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붙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삶은 어떠냐?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왜 미움을 받을까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차별이 되어 있어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튀게 되어 있어요. 북녘 땅에서 이탈해서 온 주민들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의 모국어를, 그들도 같은 피를 물려받은 동족인데 아무리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동화가 되는 것 같은데 언어를 통해서든지 무엇이든지 표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반드시 튀게 되어 있어요. 언어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앞에 것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여러분, 임산부가 아무리 배를 동인다 할지라도 숨길 수 없는 겁니다. 만삭이 될수록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진리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가정에서도 부딪히고 가정에서도 충돌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딸과 어머니가, 어머니와 딸이,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진리 가운데 있는 딸이 교회를 다닐지라도 형식적으로 다니는 어머니와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어머니와 딸이 먼저 다녔지만 어릴지라도 거듭났으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진리를 말하게 되면 적당히 믿어. 왜 그렇게 믿어? 너무 지나쳐. 꼴통이야. 가정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
위장된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장된 평화가 깨지고 났을 때 진짜 평화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고 누리시고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장된 평화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17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어떻죠? 아우,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 들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셨어요. 세상에서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눈이 띄어지게 되고 듣는 것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처럼 비춰지는 겁니다. 이후에는 알게 되겠지만 그때는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붙드십니다. 주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끝날까지 붙으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세상의 환경을 보고 우울감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며 진리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